아멘. 찬송가 1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주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으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아깝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성시교독 교독문 35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돌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이 산의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아무도 없으리.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간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고 다시 한번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도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평화로다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실 말씀은 룻기서 2장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2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 바로 두 번째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물은다 고엘 히브리어 원어로는 고엘 영어에서는 리디머 구속자 되찾아주는 사람 뭘 되찾아준다는 건가? 그래서 성경에서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나오미가 가나안 땅에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그 엘리멜렉 남편과 나오미가 물려받았던 그 조상 대대로의 그 기업 토지 이거를 팔아 넘기고 모압 땅으로 가버렸죠.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가는 사람,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 은혜의 자리를 떠나 죄악으로 가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데도 그럼 그럴 수 있겠죠. 교회 안에 있는데도 죄와 짝하고 마귀와 짝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비록 교회 안에 머문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은 마치 모압에 가 있는 사람과 같을 수 있어. 그래서 장소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머무는 거 중요해요. 나는 마음은 교회 항상 다녀 단지 안 나갈 뿐이지. 아니에요. 몸도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너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예. 마지막 때를 당하여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가지 마라. 그러니까 오늘날 뭐 코로나인데 어쩐데 뭐 이때는 할 수 없으면 집에서라도 예배해야죠. 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어쩔 수 없는 비상식이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야 돼. 성도는 서로 모여서 교통하고 같이 기도하고 모여서 서로 봉사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하며 딱 교회 올 때 옷 좋게 딱 좋은 옷 명품 말고 명품 있으면 입어야 되겠지만 가장 깨끗한 옷 깨끗한 신발 그 전날 할 수만 있으면 목욕도 좀 하고 머리도 좀 감고 액수를 떠나서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물 딱 준비하고 그리고 집에서 잠깐 묵도하고 아버지 이제 교회 갑니다. 아버지 집에 갑니다. 교회는 아버지 집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니다. 아버지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또 주님께는 연락이 되고 땅에 있는 저에게는 큰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저를 감동감화시켜 주세요. 저 이제 갑니다. 그리고는 딱 성경 옆에다 끼고 그리고 교회 와서 그 여러분이요 디지털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할 수 없으면 그것도 이용해야 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이다. 보조적인 수단이다. 하나님의 전에 수고해서 멀리서 자동차 운전하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갈아타고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거. 비 오는 날은 비 조금 맞고 눈 오는 날은 약간 미끄러지면서 그렇게 와서 수고로 드려지는 이 예배 이런 것들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세월이 아무리 많이 변하고 흘러가도 아날로그적이다. 아날로그적 감성이라고 요즘 부르셔야 돼. 신앙은 아날로그적인 거예요. 신앙은 그저 박수 쳐가면서 기도하고 목이 조금 쉬도록 때로는 기도도 좀 방언으로 또 좀 하고 무릎이 좀 퍽퍽 가도록 그냥 무릎 꿇고 다리가 좀 저리도록 기도도 좀 해보고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들 몸을 드려라. 몸을 거룩한 이게 로마서 12장 말씀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몸이 가지 않는 예배는 사실은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몸 드리려고 뭐 받으려고만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야. 기도는요 희생하다는 의미가 있어. 희생시키다. 희생이 없는 예배는요 예배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몸을 희생시키고 시간을 희생시키고 물질을 희생시키고 재물 없이 양이나 소나 있는 사람은 황소를 드리고 없는 사람은 하다못해 비둘기 정 안 되면 곡식가루라도 빻아서 드려야 돼요. 희생 없이 드리는 예배가 어디가 있어요? 희생 없이 그런 건 없어요. 희생이 없으면 예배도 없다. 그래서 주는 것이요 드리는 것이 귀한 거예요. 받는 것보다. 잃어버렸어요. 모압 땅으로 내려가 버렸어. 모압 땅으로. 그 땅을 팔아버렸죠. 다시는 안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긋지긋한 교회. 이놈의 신앙.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안심하지 마세요. 창수가 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도 모래 위에 지은 집도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예수 잘 못 믿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창수는 와요.
IMF는 동시에 같이 옵니다. 뭐 믿는 사람은 피해가는 게 아니야. IMF가. 질병이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창수가 와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건재해. 그걸 이겨내버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심히 무너졌더라 그래요. 무너짐이 심하였더라. 반석의 힘입니다.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예수를 말하고,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경제적인 것, 어떤 인간적인 문제, 어떤 질병의 문제, 어떤 문제도요, 나를 덮쳐와도 그걸 이겨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말씀으로부터 나타나고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가졌나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죽어도 죽지 않고, 공동 번역 성경에 보니까 아무리 눌러도 찌부러지지 않는다고 써요. 공동 번역에서는 찌부러지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나가는 길이 있고, 뚫고 나가는 길이 있고, 우리 안에 이 질그릇에 우리 통장 이거 지켜줄 것 같지만 그건 다 질그릇이야. 언제 모래 쥐고 있는 것을 언제 빠져나가 볼지 몰라요. 내가 건강 자신하지만 자신하지 마셔. 언제 건강이요, 모래를 쥐고 있는 손처럼 언제 빠져나가 볼지 몰라. 모래가. 사람 자랑하지 말아요. 언제 그 네트워크가, 인적 네트워크가 빠져나가 버릴지 몰라. 김우중 씨가 돌아가실 때 얼마나 쓸쓸했어요. 그 많던 수만 명의 직원은 어디 갔어요? 그 수십조의 재산은 다 어디 갔습니까? 세계는 높고 할 일은 많다. 그 엄청난 건물들, 대우 건물들, 건설들 다 어디 갔습니까? 대우 전자, 재계 서열 2위를 달리던 그 기업이 어디 갔냐고. 우리나라. 쓸쓸하게. 이거진 씨가 돈이 수십조 원 있었지만 단 얼마를 쓰고 뭐 죽을 때 뭐 돈 가지고 뭐 한 거 봤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 같은 그 편지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보니까 너무나 인생이 무상함을요, 그 글마다 그렇게 쓰셨더라고. 그 아버지도 돌아가실 때, 이병철 회장도 인간이 죽으면 과연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바로 구원에 대한 질문, 그걸 갖다 물어보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차동엽 신부한테 그 오는 편지도 답장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내 돈을 얼마나 더 불릴 것인가? 내가 왜 더 많이 못 불렸나? 이 돈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누구에게 주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지 않고, 내 차는 누구에게 나눠줄까요? 왜 내가 더 좋은 차를 타지 못했던가? 왜 내가 비행기를 사지 못했던가? 이런 걸 말하지 않고,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과연 구원 받는다는 말이 맞습니까? 신은 계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보냈지만 답장이 채 오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어떤 부자도 죽기 전에는 바로 그런 것들, 영적인 영혼에 관한 부분들을 갖다가 다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 다른 무언가를 해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다 무엇을 이뤘은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영벌로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은 팔 수가 없는데 팔고 가버렸어요. 신앙 팔고 가버렸어. 믿음 팔고 가버렸어. 갔으면 끝나야 되는데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남편 죽고 큰아들 죽고 작은아들 죽고, 그리고는 결혼했던 두 며느리만 남고 세 과부가 남은 거예요.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나이만 먹어버리고, 소위 말하는 완전 실패자 같은, 완전 부도난 사람 되어버렸어요. 그때야 비로소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풍년 주셨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복음이죠. 복음이 들려왔어요. 복음. 아람 장군 나아만에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계집종이 복음을 들려줍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저 병, 문둥병 고칠 수 있는데, 그 어린아이의 작은 말 한마디에 그 큰 아람 군대의 위대한 장군 나아만이요, 발걸음을 움직입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왕에게 보고를 하니 큰 재물을 주니까 금과 은과 많은 보석들을 들고요, 그리고는요 이스라엘 땅으로 향합니다.
여러분이 지나가시면서요, 작게 전하는 복음 한마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믿으면 이런 병 따위 치료받을 수 있는데, 예수 믿으면 이런 가난에서 일어설 수 있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얼마든지 이 땅에서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예수 믿고 우리도 빛난 멸류관 쓰고 예수와 함께 다스리는 역사, 저 천국을 다스리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못 배웠어도, 힘없어도, 여자든지 뭐 동양 사람이든 황인종이든 뭐 흑수저든 뭐 지잡대든 아무 상관없어요. 뭐 고졸이든 중졸이든 초졸이든 그것도 못 나왔든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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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예수 안에서는요, 어느 누구라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우리도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릇 할 수 있어요. 우편에 있는 강도가, 좌편에 있는 강도는 아무래도 안 믿는 거야. 복음을 전해도. 우편에 있는 강도는 주여, 벌써 주님이라고 그러잖아. 구원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구원이 있는 것인데, 주여,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도 기억하옵소서. 나도 가기 원합니다.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 믿는 즉시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상이 지금 사형틀입니다. 우리 같으면, 지금 현대인 같으면 교수형 당하려고 목맸는데 그때 거기서 예수 영접한 거야. 불과 한 1분 전에. 뭐 그런 격 아닙니까? 예. 돌아가시는 분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돌아가시기 불과 5분 전에 예수 영접하는 거야. 믿으면 손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귀만 열린대. 예. 그래서 귀에다 대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마음에 믿으시면 아멘을 하시는 대신 이 손을 좀 움직여 주세요. 그러니까는 손가락을 이렇게 아멘 하십니까? 손을 움직여. 거기 앉아가. 예. 아멘 하십니까? 손가락 움직여.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내가 이제는 예수 믿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는 걸 믿으십니까? 손가락 움직이시.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늙어지면 믿지. 그런 기회가 안 오면 곤란합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 막차 타면 되지 했는데 막차를 깜빡 5분 차로 놓친 거야. 어이구, 차 놓쳤네. 서울에서 인천 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택시비가 15만 원 들어가요. 막 그때 다시는 내가 그 5분 놓고 내가 하나 봐라. 그 앞차 타야지. 막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차도 그러는데 인생에서 인생을 두고요 내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This day, this time. 지금. 보험을 지금 들으면 되는 것을 왜 보험을 나중에 들으려고 그래? 갑자기 안 들어놨는데 오늘 가다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가다가 차 사고 나고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내가 90살 100살 먹어서 하려고 그랬더니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인데. 나오미가요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가보자. 다시 가보자. 그 땅에 흉년이 있어서 내가 떠났더니 다시 풍년을 주셨구나. 여러분 인생에 고난 좀 왔고 어려움 좀 왔다고 끝났다고 좀 제발 말하지 마세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흉년도 오고 고난도 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없다고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래요.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 앞으로 놀라운 영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는 오히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내가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왜 주시냐면 허락하시냐면 고난을 왜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는요 하나님의 율례와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체험하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당할 때 여러분이요, 뭐까지 나가야 되면,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야고보서에 보니까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엎드리면 그 고난을 통해서 문제도 해결해 주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깨닫는 마음을 주신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깨닫는 겁니다. 사람은 깨닫는 만큼 성장한다. 시간이 가야 성장하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것과 비례해. 성장은 깨닫는 만큼 성장해. 한 달 동안 30번 깨달은 사람이 20년 동안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못 깨달은 사람보다 훨 나아요. 이 사람이 훨씬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도대체 무슨 이치인지 이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르고 범죄하고 모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 아니라, 아버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리 가야 되겠습니까? 이쪽으로 행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까요? 저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셔야 돼. 2021년은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셔야 돼. 하나님의 뜻을요, 완전히 명확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아요?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을 명확하게 알고 살아가야지.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제 꼴이 나오면 어떻게 가야 하는 경로가 나오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어떻게 살기를 주님이 나에게 뭐가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안다면 어떻게 가야 할 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울, 그러면 서울을 어떻게 가야 할지, 우리가 부천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되겠다, 길이 딱 나오잖아요. 부산, 경부고속도로 해서 내가 이렇게 목포, 서해안고속도로 이렇게 가야겠다. 꼴이 딱 정해지고 내가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인물이 뭐라는 것,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명확하게 안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지 딱 나오지요. 주님 앞에 그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 제발요,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라. 말씀을 66권 물론 의미 없이 보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왕이면요, 아버지 말씀 보기 전에 깨닫게 해주세요. 아버지, 제발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세요. 말씀 읽을 때 여러분이 탁탁탁 어떤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읽다 보면 마태복음 쭉 읽어 나가는데 갑자기 17장에서 15장에서 눈에 딱 들어오는 부분이, 어떤 구절이 딱 들어와. 그러면요, 그 부분을 표시를 해두셔. 그 부분이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갑자기 눈에 딱 들어와. 갑자기 내 마음에 탁 그게 새겨지는 말씀이 있어.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그 부분이 탁 걸려. 그러면요, 그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 주시는 말씀이에요. 팔아먹으면 안 되는데 신앙 팔아먹고 내려갔다가 그 땅에 다시 풍년이 왔다는 소식 듣고요, 나도 가리라 하고 올라옵니다. 신앙 팔아먹고, 에서도 신앙 팔아먹고 망령된 사람이라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중 듣고 하나님께. 여러분, 신앙 팔아먹으면요, 다른 거 팔아먹으면 몰라도 신앙 팔아먹는 것은 길이 없습니다. 자동차는 팔아먹을 수 있어요. 궁색하면요, 집도 저당 잡힐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무슨 테니스 라켓, 골프 라켓, 요거 회원권 팔 수 있어. 그런데요, 신앙은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자는 다, 농사를 지면은 종자는 다요, 콩, 팥, 옥수수, 쌀, 밀, 보리, 마늘, 창고에가 팍팍팍팍 깨 다 있어요. 농사 지어놓으면. 그런데 겨우내 식구들하고 앉아가지고 당근, 호박, 무, 배추 다 빼가지고 싹싹 먹습니다. 먹어. 다 먹는데 뭐를 안 먹는 줄 알아요? 내년에 시종자는 안 먹어. 내년에 심을 옥수수, 내년에 심을 쌀, 내년에 심을 보리, 내년에 심을 마늘, 내년에 심을 것들은 안 먹어. 손 안 댑니다. 그거는요, 시종자는 좋은 것만 빼가지고 따로 빼놓고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보릿고개에 가서 심지어는 쌀이 떨어져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심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생명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들이 울어도요, 그건 주지 않습니다. 그거 먹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신앙은요, 우리에게 시종자입니다. 시종자예요. 신앙은 시종자예요. 요거 파먹어버린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에요. 멍청한 사람. 나무 같으면 뿌리라고 그랬어요. 신앙은 뿌리야, 뿌리. 이파리가 좀 상하고 꽃이 좀 상하고 열매가 좀 안 좋은 것은 따버리고 내년을 기대하면 됩니다. 뿌리만 좋으면. 그런데 뿌리가 닫혀버리면 아무리 지금 좋은 열매, 아무리 지금 좋은 꽃, 아무리 지금 좋은 잎사귀 다 나중에 장래를 기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오미가 손들고 왔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내가 옛날 살던 집은 딴 사람이 와서 살고요. 내가 옛날 우리가 농사지었던 밭과 노는 내가 팔아버렸으니까 다른 사람이 논밭을 일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업은 절대 팔 수가 없거든. 땅을.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가나안 땅 이야기하면요, 천국을 생각하고 신앙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 팔아먹는 거예요. 이제 와서 보니까 다시 회복하려고 보니 얼마나 어려워. 막막해. 여러분, 어려워도 신앙 줄 잡고 가는 사람이 더 낫습니다. 훨씬 쉬워. 신앙 줄을 놓친 사람이 다시 유턴해서 돌아오기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10배, 20배, 30배 어렵습니다. 수십 배 어려워. 신앙을 놓쳤다 다시 돌아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어렵고 힘들어도 울며 불며 그래도요, 어렵고 힘들어도 때로는요, 잡고 따라가는 사람이 훨씬 쉬워요. 훨씬 쉬워. 그만뒀다 다시 돌아온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회복도 빠르고, 잡고 가는 사람이 회복이 빨라. 놓쳤다가 다시 오면 회복이 되게 느려. 얼마나 데미지가 큰지 몰라. 인생이 짧잖아. 인생에 쓸모없는 모험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은 모험도 아니고 도전도 아니야. 그런 거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무슨 모험이 되겠어. 세상으로 달려가고 죄악으로 가는데 그게 무슨 도전이고 모험입니까? 모험이란 것은 좋은 꿈을 향해서, 복된 꿈을 향해서, 승리의 꿈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꿈과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예수고 나가는 것, 그것이 선한 도전이고 모험이지.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뒤로 가는데,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에 보니까 손에 챙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자꾸 뒤돌아보니까 고랑이 삐틀빠틀하는 거예요. 저 앞에다가 소나무 하나 딱 박아놓고, 그리고는 이쪽에서 소를 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이랴 하면서 딱 방향 잡고 쫙 가니까 나중에 골이 반듯한 거예요. 목표가 없어. 선한 목표가 없어. 선한 목표가. 나머지 땀 넘는 게 목표예요? 그게 도전입니까? 남의 땀 넘는 것, 남의 사기 많이 치는 것, 그게 목표고 그게 모험이고 도전입니까? 그런 건 모험이 아니고 도전이 아니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어디 클럽 가서 춤추는 거, 그게 도전입니까? 주일날? 아니. 그런 건 도전이 아니야. 세상 죄악에 물들어서 도망가는 그런 건 모험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놓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하고 나에게 원하시는 그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고 그걸 위해서 내가 불철주야 뛰어가는 것.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아서 같이 나가는 사람이 흥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맞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베드로서에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해. 자꾸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저기에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은 동쪽에 있는데 서쪽으로 자기는 자꾸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위에 있는데 자꾸 아래를 향해서 뛰어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교만한 거예요. 사울왕이 그랬죠. 가서 아말렉을 처단하라. 그런데 다 살려가지고 왔어. 전부 진멸하라. 다 살려가지고 왔어. 소, 양, 염소, 왕, 아각 왕 다 살려가지고 왔어. 너 왜 나에게 불순종하니? 내가 언제 불순종했습니까? 네가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지 않았어. 그것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데, 네가 나의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버리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세워버려요. 나 아니면 못하겠지 신앙? 하나님 나 아니면 막 슬퍼하고 괴로워서 아무것도 안 하시겠지? 여러분 아니면요 다른 사람 가지고 해. 여러분 아니면 한 달러트 받은 사람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야 뺏어. 하나님 나라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뺏어버려. 뺏어가지고 10달러트 있는 사람 줘버려. 그래가지고 무릇 있는 사람은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리라. 이게 영적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내가 감당 못하면 하나님 뺏어버려. 그리고 다른 사람 줘버려. 하나님이 가져가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줘버려. 있는 사람은요 더 받아서 넉넉하게 돼.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도 빼앗겨버려. 여러분이 하려고 하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요 능력 받아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더 주시는 거예요. 은사도, 없던 은사도 더 주셔. 없던 능력도 더 주셔. 그런데요 자꾸 밖으로 돌고 밖으로 도망가고, 에서같이 밖으로 도망가면 있는 것도 뺏어가지고 야곱에게 줘버리시는 거예요.
원래 야곱은 장자 축복이 없었죠. 나도 장자의 복을 누리고 싶다. 둘째지만 장자의 복을 누리고 싶다. 장자의 복이라는 것은 구원의 복, 아브라함과 이삭부터 내려오는 저 영원한 천국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나도 그거 가지고 싶다. 그러고는요, 둘째지만 목표를 갖고 선한 뜻을 갖고 자꾸 도전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예수는 밖으로 도는 거야. 들사람이야. 익숙한 사냥꾼이야. 하는 것마다 잘 되니까 밖으로 돌아. 아이고, 여자들한테 인기 많고, 클럽 가면 인기 최고야. 오늘 저녁에 막 그냥 1호가 왔지 막 그냥 술을 쏘는 거야. 막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골프 치면 이 사람은 막 홀인원이야. 주식 사면 막 주식이 막 그냥 10배, 100배 뛰는 거야. 이번에 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홍콩의 대표적인 은행에 취직했다가 공부 조금 해가지고 그냥 은행에 내 적성에 안 맞다. 그리고는요, 승무원을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싱가포르 승무원을 하셨다가, 여자분이신데, 승무원 하니까 좋긴 좋은데 월급은 많이 주는데 너무 많이 돌아다닌다. 그리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우리 동생 법 공부하는데 사법 공부 좀 해볼까? 그래가지고 동생 보다가 던져놓은 한 책 가지고 공부했는데 사법시험을 1차, 2차 바로 다 합격해버렸대. 채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냥 법 공부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변호사 생각에 남의 비유 막 그냥 죄 있는 사람한테도 옳다고 해야 되고, 그 사람 의뢰인이니까 그 사람한테 막 다 맞춰줘야 하는데 그것도 조금 안 맞더래. 그래서 경찰을 한번 해볼까 그래요. 지금 경찰력 무슨 서울에 무슨 큰 용산인가 어딘가 경찰서에 과장이더라고. 큰 그걸 말똥이라 하나 무궁화라 하나 하여튼 큰 거 뭐 이렇게. 지금은요, 그분은 여성분이 아주 뭐 대단하시다. 그런데 그분의 전직은 뭐냐? 화가야. 그분의 전직은 뭐냐? 그분의 전직은 화가예요, 화가. 그러니까 이분은 이분이 예설한 건 아닌데, 내가 예설을 생각하면 이렇게 다재다능한, 모든 반면에 하는 것마다 다 할 줄 아는, 이분이 이제 훌륭하신 분이지만은, 예설은 아마 그런 이렇게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 아니었겠네. 익숙한 사냥꾼이야. 멧돼지 쏘고 좀 잡고 싶은 멧돼지 잡고, 오늘은 가만히 있어봐라. 오늘은 호랑이를 한번 잡아봐. 그래가지고 호랑이 화살 딱 큰 거 들고 나가면 호랑이 그날 저녁에 잡아가지고 오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라. 요새 토끼고기가 좀 먹고 싶다. 가만히 있어봐라. 꽁하고 토끼고기하고 좀 해서 내가 조리하고 좀 섞어서 먹어봐. 그러면 오늘 꽁 3마리, 토끼 2마리 이렇게 또 잡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멧돼지 이빨이 필요해. 너네도 멧돼지 이빨 필요해. 멧돼지 이빨 필요하면 가서 또 잡아가지고는 품바. 또 잡아가지고 와서 하쿠나 마타타이. 그래서 품바 이빨 또 빼가지고 그래서 막 나눠주고. 원하는 거 뭐가 필요하니? 뭐가 필요하니? 곰 껍질이 필요하니? 오늘 내가 또 곰 한 2마리 또 잡아봐. 잡고 싶어. 익숙한 사냥꾼이야. 하는 것마다 다 해. 고시를 한번 봐봐. 고시되고.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이번에 운동으로 좀 해서 나가봐. 그럼 나가면 어디 가서 또 금메달 따가지고 들어오고. 그래서 예수가 필요 없어. 자기가 너무 잘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 자기가 너무 잘하니까. 장자권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 꿈을 가진 사람, 야곱은요, 선한 뜻, 나는 그거 구원이 좋고, 나는 예수가 좋고, 하나님이 좋고, 나는 그 예배 드리는 게 좋고, 나는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그래서 하고자 하니까는요, 그 팥죽 해가지고 비열한 방법 같지만 팥죽 주고요, 그 장자권을 샀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모든 예수에게 갈 모든 은혜와 축복과 구원과 축복과 영생을요, 다 야곱에게 다 줘버립니다. 내가 예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다 줘버려. 너 다 가져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예서의 하나님이 되어야만 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둘째 아들 야곱의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저앉았는데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침노했다는 것은 싸웠다는 거고요, 부딪혔다는 거예요. 힘썼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 두들겨 패버렸대. 두들겨 패가지고 가져왔대.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래. 행동이 있고 액션이 있고 하려고 하는 사람 것이야. 기도해야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뭔가 액션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준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열린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들이 내게 와서 이와 같이 구해야 내가 줄 것이다고 예수께서 36장 3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그러나 너희들이 해야 돼. 왜 얻지 못한 줄 아냐?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너희가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You have not because you ask not. 너희가 없는 것은 안 구해서 그래. 악착같이 구하기를 바랍니다. 악착같이 심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심어야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그대로 거두리라. 나중에요 좋은 때 옵니다. 풍년의 때도 와요. 흉년이라고 여러분 자꾸 뒤척뒤척하지, 엉덩이 뒤척뒤척하지 말고 나에게 어쩌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도 있습니다. 문제와 함께. 우리 히브리서 보니까 그가 친히 시험을 당하셨은지, 예수님을 말해요. 그가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봤으니까 시험 당하는 사람들 다 도우신다는 거예요. 시험이 안 온다고 하지 않았어. 시험 받는 사람을 도와주신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세 가지를 나중에 와가지고요, 이 보아스를 만났는데, 룻이 보아스를 만났는데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다. 세 가지. 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대표적인 세 가지를 잃어버렸는데 이 기업, 땅을 다시 보아스가 찾아줍니다. 이 찾아버린 사건과 예수님이 다시 찾아준 기업 물을 자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로마 다른 성경 보게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첫째 아담이 무슨 일을 했길래? 첫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맡겨주시면서,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맡겨주시면서 주님은 막 동산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심어 두시고, 네가 모든 것을 먹고 모든 것을 네가 다스리지만 네 위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최고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말하는 게 아니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먹지 말라.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어. 다른 건 네가 다 네 거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자, 16절 17절,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안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죠. 반드시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어. 그런데 보세요. 3장 1절 봅니다.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되. 자, 이렇게 말씀을 왜곡한다고 그랬죠. 마귀의 특징은 말씀을 왜곡한다.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 실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만 먹지 마라. 동산 모든 열매는 먹어라. 그런데 동산 모든 열매 진짜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이렇게 마귀는 이렇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말씀 가지고 접근해. 모든 이단이 뭐 갖고 접근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지고 접근합니다. 몰몬교, 뭐 하나님의 교회, 무슨 신천지, 뭐 기타 등 여호와 증인, 뭐 통일교, 전부 다 뭐 갖고 접근해요?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가톨릭도 다 뭐 갖고 접근합니까? 말씀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말씀을 조금씩 왜곡시켜요. 조금씩.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 이런 것들에 속으면 안 돼. 동산 모든 나무.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망한다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에 말씀하셔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뭐를 알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은 주식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경제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건강 정보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여러분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것도요, 힘써서 노력하셔야 돼. 그 모르니까 자꾸 속아. 모르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속으시면. 전에 잠깐 놀러 갔는데 우리 순두가 지금 이제 돌 됐잖아요. 1살 됐어, 1살.
또 생일잔치 해줘야 되나? 우리 강아지 닥스훈트 그렇게 털 많이 빠지는지 몰랐네. 그래도 닥스훈트를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얘가 놀러 갔더니 아이고 막 열심히 얼마나 막 개구장이잖아. 막 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왔는데 보니까 뭐가 이상해. 여기가 뭐 누런 게 묻어 있어. 넌 누런 걸 뭘 묻혔냐? 이러고 가까이 보니 냄새가 확 나는데 똥 냄새 어디서 있었냐? 그러고 가보니까는요, 누가 애기가 똥을 쌌는데 그걸 살짝 자갈로 덮어놨더라고. 아, 이 녀석이 똥맛을 한 거야 그날. 아이고 집에서 한 번도 얼마나 곱고 깨끗하게 티 하나 없이 흠 하나 없이 그렇게 키웠는데, 아, 이 녀석이 그냥 갑자기 똥맛을 알아가지고, 그리고는 자꾸 그리를 간다고 또 간다고 자꾸 그리 가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가게 말리고 입을 막 그냥 막 물로 막 억지로 막 강제로 막 입을 막 헹구고 막 토해 막 헹구고 막 이빨까지 막 다시 다 청소시키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똥을 막 먹어요. 하루아침에 똥개가 돼버렸어. 그래서 여러분요,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 말씀 가지고 말씀에 안 서면요 구분이 안 됩니다. 말씀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말씀과 성령, 여러분이요 성령은 있는데 말씀이 없고 말씀은 있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치우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둘 다 없는 사람도 많고, 말씀과 성령 두 가지를 다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제발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열려지셔야 돼.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아셔야 돼. 말씀 공부 여러분 게을리하면 안 돼. 기도 생활 게을리하면 안 돼. 기도도 열심히 해서 성령 충만도 받고 말씀 열심히 공부해서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어서 두 가지가 같이 겸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2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 이것도 또 여자가 말 잘못하는 거,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죠. 죽을까 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뭐 연옥도 있다. 연옥을 누가 만들어? 카톨릭은 연옥이 있다고 그러죠. 사람의 인정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이야. 뱀이 뭐라고 그럽니까?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안 죽는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된대. 이 말에 여자가 혹한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여러분의 꿈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이 같이 앉고 마귀가 그것 때문에 쫓겨났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하나님과 동급으로 만들어지겠다. 우리는 사람이고 그의 만드신 피조물이고 그는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신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 대단한 은사, 대단한 모든 것을 알만하고 대단한 것들이 막 그냥 계시가 있고 대단한 것을 봐도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피조물이고 하나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니라. 모든 은사, 모든 능력,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켜 주는 분이 아니라 주여 나를 만족시켜 주소서. 꼭 틀린 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켜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옵소서. 엄밀하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분 좋아하시고 나 때문에 노래 부르시고 너를 보면 내 마음이 참 좋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우리 부모 앞에 가면 부모가 자식을 기쁘게 해요? 자식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요? 자식이 부모님 앞에 가서 춤추고 노래도 부르고 부모님이 좋아하시면 맛있는 거 홍시를 좋아하실라나? 바나나를 좋아하실라나? 어떤 걸 좋아하실까 생각하지 뭐죠. 아이고 겨울인데 이런 내복 좋아하실라나?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가지고 그런 거 선물 드리고 그때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거 보면서 같이 좋아하고 이게 아니에요? 왜? 부모가 나를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낳고 나의 부모인데 하나님보다 나를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겁기 위해서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즐겁게 해드리려고. 그래서 교회 오기 전에 기도하시라고요. 나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해서 내가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오늘 주님을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이 즐겁게 해드릴까? 내가 너 보니 참 좋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들을 수 있을까? 너는 어쩌면 내 마음을 그렇게 쏙쏙 잘하냐? 사람이요, 이것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어버립니다.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그리고 뭐 가인을 낳고 뭐 누구를 낳고 뭐 이렇게 되는, 야벳을 낳고 아벨을 낳고 어쩌고 하는데, 그런데 안 죽었네, 자식도 낳았네. 그는 안 죽은 게 아니고 영이요, 하나님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가 떠나버린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우리가 생명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바로 이제 지옥으로, 멸망받는 지옥으로,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결과란 말입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지옥이지만 우리가 또한 공범이 돼가지고 예수 믿지 않고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떠난 영이 죽어있는 육의 사람들이 가게 되는 곳이 바로 지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대신 예수가 와서 어떤 일을 했냐고. 둘째 아담 대신 예수가, 그가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게 죽음의 형틀인데,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데 그가 피 흘려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해버리고. 왜냐하면 죄 있는 사람이 죽으면 안 돼.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피를 흘려야 돼.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소크라테스? 간디? 부처?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가 없다. 하나님 난제입니다, 난제. 그런데 피를 흘릴 수가 없다. 피를 흘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를 갖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해서 오셨다. 왜?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속 내용은 완전히 하나님이신데 그가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오셨다. 그래가지고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둘째 아담 대신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이 와가지고 다시 다 회복시켜버린 거예요. 이제는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요, 지옥 가고요, 이제는요, 사망에 두려워서 떨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더 좋은, 이 땅에서도 좋았지만 더 좋은 천국이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죄 없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단 먼지 한 털만큼도 죄가 없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그 천국,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완전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 그런데 우리 같은 거짓말쟁이가, 우리 같은 혈기쟁이가, 우리 같은 살인범들이, 우리 같은 사기꾼들이, 우리 같은 못난 사람들이, 죄에 물든 철저히 검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의롭게 되고, 이신칭의, 너희가 이제는 의롭다고 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신득의, 너희가 이제는 의롭다고 의로움을 얻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편 강도가 구원받았듯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은 죽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아담 때 빼앗겼던 천국을, 기업을 둘째 아담 대신 예수가 와서 리디머 찾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셔요. 그 책에 보니까 권사님이신데 이분은 은사가 좀 있으시더라고.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 안에 또 구역장으로 섬기면서 신방을 갔습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구역장이 그 집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구역원 집에서 권사님,
그러지 말고 우리 옆방에도 아가씨 있는데 같이 초청해서 예배 드리면 어떨까요? 아이고 좋지요. 그 아가씨 교회는 안 다니는데 제가 그러면 한번 가서 물어볼게요. 그리고는요 가서 물어봤어. 아가씨 있어? 누구세요? 우리 오늘 여기 구역장님 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예배 좀 같이 드려. 아가씨 뭐 집에 있는데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좋지. 예배 드리면 좋지. 그리고는요 예배 자리에 초청을 했어. 그런데 보통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됐어요. 나 좀 있으면 약속 있어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요 순순히 그래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교회도 안 다니는 아가씨가 따라 나오는 거야. 따라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둘레 이제 이렇게 다 구역원들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둘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혼잣말로 뭐라 그러냐면 혼잣말로 1시 10분이네 혼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시 10분이 뭐냐 1시 10분이 뭐냐 그래서 자기가 1시 10분이 왜 그러냐면 오늘 내가 사실은 1시 10분을 기다리고 있었대. 그 교정식에 보더니 1시 10분이래. 내가 사실은 오늘요 1시 10분에 무슨 일이 있을까 기다리고 있었어. 왜 1시 10분을 기다렸어 아가씨? 제가요 지난밤에 잠을 자는데 괴종시계가 보이는데 1시 10분이 눈앞에 딱 보이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1시 10분 그 괴종시계 꿈을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희한한 꿈도 다 있네. 그리고 또 잠을 잤는데 또 두 번째 시계가 같은 시간 또 보이는 거야. 또 1시 10분인 거예요. 또 깜짝 일어나서 깼는데 다시 어떻게 스르르 잠든 세 번째 또 같은 꿈을 세 번 같은 꿈을 동시에 꾼 거예요. 여러분 같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같은 꿈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두 번 보여주시기도 하고 같은 꿈을 겹쳐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꿈도 많지만 영적인 꿈도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오늘 낮에 백화점에 쇼핑 가자고 했는데 엄마 그냥 가시라고 그러고는 엄마가 뭐 좀 좋은 것도 좀 사주신다고 그랬는데 안 가고 1시 10분에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대. 옷 입고. 그랬는데 옆집에서 1시 10분에 입고 와가지고는 아가씨 같이 예배 드려. 그러니까 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서 보니까는 구역원들이 이렇게 한 6, 7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제 예배가 시작됐어요. 예배가 시작됐는데 갑자기 이 구역장님이 이 구역장 권사님이 갑자기 내가 갑자기 이렇게 영적으로 끌린다고 이렇게 하더니 우리 예전에 그걸 입신이라고 그랬어. 영적 세계로 이분이 그냥 그 자리에서 들어가신 거야. 예배 중에. 목사님 그런 얘기를 다 하세요? 그러면 바울은 삼청천 안 갔어요? 셋째 하늘에 안 갔냐고 바울이. 거기 가서 사람이 이룬 가히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듣고 배우고 내려왔죠. 그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므로 그가 그동안 그걸 비밀로 간직하고 있었죠. 너무 큰 걸 보고 듣는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변화산에 올라가서요 800년 전 1500년 전에 돌아가신 모세와 엘리야를 안 만났습니까? 구름 가운데서 만나고 왔죠. 변화산이 변화됐던 산이라고 해서 변화산인 거예요. 어딘지도 몰라.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들어간 걸 말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는 것은 수백 년, 1000년 이상 지난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영적 세계를 들어간 걸 말이에요. 신앙은 영적인 겁니다. 어떤 목사가 영적인 거 말하지 말라는데 그러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거라고 말했는데 신앙이 영적인 건 빼면은 육적인 거 말하려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 목사는 목사직 내려놔야 돼. 너무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신앙은요 영적인 거 이야기하려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영적인 걸 살리시려고 여기서 피 흘리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요 처치가 아니라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밖에서부터 불러들인 것이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들어갔는데 막 혼자요. 막 이분이 막 땀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러더니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분이 그래서 눕혀들었더니 서서히 깨어나시는 거예요. 전부 구역원들이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눈 뜨고 쳐다봤는데 딱 깨어나시더니 첫 마디가, 내가 방금 영적 세계를 잠깐, 나도 하나님의 성령에 끌려가지고 들어가게 됐는데, 그런데 희한한 광경을 봤다. 지옥을 봤다. 지옥 세계를 보게 됐는데 어떤 남자를 하나님께서 한 남자를 보게 하셨는데, 그 남자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살이 타는 그런 냄새가 가득한 곳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그 남자를 이렇게 보니까 그 남자는 이렇게 생겼더라. 근데 그 말을 하니까 이 아가씨가요 막 울어요. 우는데 그 남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왜 우냐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렇게 생기신 분이 우리 아빠 같다고. 2달 전에 돌아가셨대. 우리 아빠 같다고. 그런데 그 남자가 나에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딸, 제발 우리 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이 지옥에 오지 말라고. 진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으니까, 구원이 있으니까 절대 오지 말라고. 빨리 가서 제발 좀 그 말 좀 꼭 좀 전해주시오. 우리 부자의 이야기 아세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지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하다가 결국은 나사로도 죽어서 천국에 가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빠졌는데, 그냥 고통 중에,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 물 한 방울만 적셔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데 그런 기도 응답 안 되죠. 지옥이 왜 지옥입니까?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에요. 부르다가 내가 먼저 죽을 이름이에요. 아무리 불러도 누가 내 음성에 기울이지 않아. 예수 하나님 아무리 그때는 역사가 없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기도할 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방언할 수 있을 때 방언하고, 얼마나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하고. 지금이 좋단 말이에요. 지금이. 아시겠어요? 가서 말해주세요. 부자도 마찬가지요. 가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 예수 믿지 않는 내 형제들 5명 더 있는데 그들에게 이곳이 있다고, 진짜 음부가 있고 지옥이 있다고, 이곳에 오지 말라고 좀 말 좀 해주세요.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나사로 보낼 필요 없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 사람들은 나사로가 가도 안 들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선지자가 누굽니까?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오늘날 말하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선지자가 돼가지고 또 말하지만, 이 복음 듣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누가 살아와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작정하는 것도 하나의 믿음입니다.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도 죽어도 안 믿습니다. 믿으려고 작정해봐. 죽어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작정이 안 돼서 그래요. 사람이 마음에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자기 길에 빛이 비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정해야, decide on, 결정해야 돼. 나는 예수, 절대로 평생 예수를 믿고 내가 믿음으로 난 나가고야 말겠다. 나는 기도하고 나가고야 말겠다. 말씀으로 승리하고야 말겠다. 결심하고 나갈 때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비치기 시작한단 말이야. 막 그러고 권사님 말을 하니까 이 아가씨가 막 우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맞아요. 우리 아빠 맞아요. 권사님도 우시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분이 우리 딸에게 말해서 제발 여기에 지옥이 있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 한다고. 천국 가야 한다고. 그러니까요, 지옥에 갔는데도 그런 인간적인 정은 다 여전히 살아있는 거야. 감정과 감각은 다 살아있는 거예요. 제발 천국 가야 한다고. 진짜 지옥이 있다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 아가씨가요,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해버린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그 1시 10분 하나님의 시간들. 여러분, 이제 지옥 갈 필요가 없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가 리디머로서 내가 잃어버렸던 천국 구원을 다시 찾아줬거든. 예수가 우리의 오늘날 둘째 진짜 보아스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2가지가 더 있는 것은 내일 하겠어요.
나머지 두 가지는 내일 하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했어. 한 번 성경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마태복음 다음에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15절 1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할렐루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주신 것은요 믿고 영생 얻으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으면 바로 구원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찾아주신 가장 귀한 첫 번째 영생, 구원, 천국 우리에게 리디머로서 찾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담 때문에 잃어버렸고 영벌에 빠질 수밖에 없고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들을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천국 찾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고 우리 모두 다 생명과 구원의 길 걸어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아버지 왕노릇하고 천국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천국을 기업 삼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찬송가 492장 찬송하시겠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주게 다 열린 천국 문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받아 쓰고서 박수치며 깨다스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한 기여 영원토록 살리 열린 천국 문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음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첫 번째 아담의 실수를 이어받아서 우리도 영원히 실패의 길, 저주의 길, 사망의 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을 아버지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둘째 아담 대신 아버지 구원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되찾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지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지옥을 두려워하고 또 아버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가질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나도 가고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파해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의 구별해서 올려싸우니 아버지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대갚아 주시고 또 소원의 물 아버지 앞에 또 여러 가지 준비해서 드린 애물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말씀처럼 아버지 응답과 간증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아버지 11조 기타 음을 드린 손길들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 사고 질병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님과 가정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며 아버지 모든 저주 질병 모든 전염병 가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와 귀신은 사라져라 떠나가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고 일가 친척 이웃들 친구들 형제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찬송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우리 찬송하시겠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죽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들을 생명과 구원으로 저 영원한 천국을 되찾아 주심으로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안에서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주님 나라의 영원한 별처럼 다니엘서의 기록처럼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주찬육교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